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25절인데 16절까지만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데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노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로서 히브리서를 마칩니다. 44번째 히브리서 강의가 끝나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저작자가 정확하게 판명되어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내용에 그런 내용이 없지만은 사람들이 유추해 보면서 그러면서 이 저작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한 세 사람 정도로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그런 저작설이 되겠죠. 바울이 기록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문체 가운데 몇 가지는 또 그 바울의 문체가 아닌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저작자를 누구로 보냐면 히브리인들을 향한 그런 바나바로 보는 그런 견해가 두 번째 견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마 디모데가 또 이 바울의 그런 영향을 받고 해서 이것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세 사람으로 압축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누가 기록했든 간에 그 기록에 대한 것들의 중심이 히브리인들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어떤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것들을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과 그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 권력이나 친척이나 형제들에 대한 그런 관계라든가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장 중요하게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나 자신이다 그랬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나 자신에 대한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적인 순결성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로 또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물질의 그런 온전한 그런 그 물질에 관한 영역들 이런 부분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두전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돌아본 것들이었는데 오늘은 이 본문에서는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당연히 믿는 자라면은 믿음의 주, 온전하신 그분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그것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목적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도 얘기하듯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우리가 사는 목적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여러분들도 아내나 남편이나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우리 부모님이 뭘 기뻐하실까? 뭘 좋아하실까? 내 남편이 뭘 좋아할까? 내 아내가 무엇을 좋아할까? 항상 가만 보면은 저희 집에도 음식을 만드는 초점이 아내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보면 저에게 맞춰져 있는 걸 보면서 참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제 아내 입이 굉장히 좀 짧지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입에 맞는 것들을 해서 먹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거나 다 잘 먹거든요. 그런데
항상 보면은 우리는 누가 남편이 좋아하니까 이거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얘기를 안 해도 내가 느껴져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무엇을 기뻐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먼저 생각하고 살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겁니다. 항상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요, 그 관계가 오래가지 못해요. 근데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 보면은 그 가운데 사랑이 있고 그게 중심이 뭔가냐면 기뻐하는 게 뭘까? 좋아하는 게 뭘까? 이거거든요. 그러면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 몇 가지를 유추해 볼 텐데 한 세 가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냐. 조금 또 고난 당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근데 이 일에 있어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좁은 길 가는 것보다도 넓은 길 가기 좋아해요. 어떤 일들이 쉬운 걸 좋아하지 힘든 거 어려운 걸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연구하는 사람들은 자꾸 남들이 쉽다고 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거, 이런 것들을 연구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가는 길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그 길에도 마찬가지예요.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을 가고 고난보다는 축복을 원하고 이 속보다는 겉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인간들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거는 내가 기뻐하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의 선택에 우리의 행로가 계속해서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라고 내게 막 그냥 말씀해도 내가 가고 싶은 곳 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들도 안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한 제단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 13장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보세요. 이 레위기 16장을 보면은 구약시대에 죄를 속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게 속죄제거든요. 속죄제를 그를 드릴 때는 바치는 제물을 바치잖아요. 그 속죄제로 바쳐진 그 제물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본문을 보니까 그 죄를 속하기 위해 그 제물을 바친 제물이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아사셀 양이 있어서 그 죄를 전가시켜서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아마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제물이다라고 하는 거, 다른 제사는 다 제사를 드리고 나면 먹는 거예요. 먹을 수 있어요. 그럼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속죄 제물은 아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제사장까지도. 그 피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갖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은, 그러지만은 그 몸은 어디로 간다고요? 진영 밖으로 내보낸다 그랬습니다. 진영 밖으로. 다시 말하면은 성소 밖으로 내가가지고 밖으로 내서 그곳에서 불살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죄,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는 무엇이 따라옵니까? 사망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깨끗하게 내가 정결하게 했습니다. 정결하게 했는데,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했는데 입던 옷을 다시 입진 않습니다. 그 옷이 아깝다고 해가지고 다시 뭐 입진 않아요. 한 번도 아이고 빨래하기 힘든데 비누가 아까워서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런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속죄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을 때, 그 속죄를 이루셨을 때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구약에서 똑같이 예수님도 진영 밖에서 육체적인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느냐라고 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또 이어서 12절에서 해주고 있어요. 뭡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거룩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 거룩하라 라고 하는 거. 제가 참 자주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여러분 귀 아마 딱지가 안 들 정도일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말 잊어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에게, 거룩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거룩처럼 이렇게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 안에는 거룩이 없어요. 아무리 거룩하려도. 왜냐하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거룩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에 대한 그 거룩, 그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고난을 당하셨다. 이게 속죄 제물로 드려졌다 이거예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과 역경과 주림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그럴 때 인간의 영혼은 순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죄 때문에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 견딜 수 없는 사면초가에서 눈물을 비처럼 흘리는 사람들에게 거룩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면초가라는 말 잘 알죠?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아주 외롭고 공고한 그런 그 환경을 빠져 있을 때 중국 천나라에 항우가 한나라에게 포위가 당해가지고 꼼짝하지 못하는 거기에서 나온 그런 고사성어입니다. 그런데 이 사면초가 그리스도인이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면에는 뭐가 있냐면 사탄의 괴기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는 사탄의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무언가 내가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그 일은 사면초가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럴 때에 거룩의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11절, 12절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치러했습니까? 죽음이라는 값어치 있는 그 죽음, 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함.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행위로 깨끗해지는 걸 원치 않으시고 십자가의 피로 깨끗해지는 것을 원하셔서 13절에 이어서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우리도 성문 밖에 계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이 겪는 순환을 함께 당하자는 의미인데 이 의미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명제가 있고 그 명제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당연히 여기는 것이 되어질 건데 그렇지 않아요. 항상 보면은 힘든 거 싫어하고 어려운 거 싫어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최우선이 되어진다면은 그것이 거룩한 길로 나가는 길인데 그걸 원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참 게으른 존재고요. 우리 인간들은요 죄악에 물들어 있는 그런 습관에 배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한 목소리 한 번 더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했는데 십자가는 지기 싫어요.
여기도 고난주간 되면은 어떡합니까? 막 뭐 고난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죠. 그런데 거기에 바퀴를 달고 그 십자가가 무거우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달렸을 그 십자가가 어떻게 뭐 2x4 되는 그런 강목으로 만들어진 십자가가 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아마 올랐으면 아마 매달려도 부러져 버릴 거예요. 그러면 그 통나무 같은 그런 아름드리 나무를 짊어지고 간다는 것조차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다가 예수님도 쓰러지고 권해서 시몬이 그것을 대신 짊어지고 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러니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나는 얼마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억울한 고난을 얼마나 당했냐 이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만 불편해도 막 그냥 치를 떨고 그러면서 그 고난을 받는다. 무거운 짐을 얼마나 지고 있냐 이거예요. 이런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 십자가의 고난을 같이 겪는 사람,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들도요, 자기 좋아해 주는 사람 알아요. 우리 현준이요, 오면은 나한테 달려와요. 제가 현준이 이뻐하거든요. 그럼 마찬가지 애들도요,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 한번 가만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싫어하는 사람, 그 아이들이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갈까요? 잘 안 다가가요. 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무엇을 기뻐하느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그 말은 뭡니까? 그 반대로 살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물고기 한번 보세요. 죽은 물고기는 물결이 흘러내려가면 어떡합니까? 그 물결을 따라서 흘러가요. 힘없는 물고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물살을 못 이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물결 같아가지.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떡합니까? 그걸 거슬러 올라가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속의 모든 방법을 거슬러서 죄와 싸우고 그리고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랬습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에 오늘 이 히브리서에 나왔던 그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랬어요. 어려움을 이기고 나갔지 그 어려움을 편승해서 가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쉽게 편승해서 가길 원해요. 한 예로 제가 천년 그 선교사 때는 우리 발리 같은 거 이런 데 갈 때 참 그 고난을 쉽게 뭐 그냥 아무것도 고난 가치도 여기지 않고 다녔어요. 그 덥고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좀 편해지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차가 있으니까 차 타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걸어가는 것보다는 차를 동원하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편한 거. 여기서 이 세차로 가면 여기 몇 걸음만 가면 세차장이 있어요. 그죠? 세차로 가는데도 그게 걷기 싫어요. 누가 태워줬으면 좋겠고. 응? 물론 이제 제 게으름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은 이런 것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 우리 여기 히브리서 11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다.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모세 얘기예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은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런 일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세상의 방법이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 불러주지 않아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라고 나중에 보고 아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 그건 그 사람이 그만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하고 세상을 따르지 않으며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자, 그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 좋아하시고 이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요? 당연히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도 나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난을 우리가 겪는 이 고난들을 주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주고 싶지 않으셔요. 근데 대부분의 고난들은 뭡니까? 다 나 때문에 생긴 거는데, 근데 하나님 내게 왜 이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고 아니거든요. 하나님 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아니거든요. 그 인간들의 잘못이에요. 인간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예?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동물과 동물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 바이러스가 왜 사람에게 옮겨져 옵니까? 그것이 뭡니까? 이게 사람들이 잘못해놓고 그거를 고난이다라고 하는데 그 고난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고난을 주시고 싶으셔요? 안 주셔요. 고난을 피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고난을 받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이 고난은 뭐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받는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살기 위해 사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을 얘기하는데, 이거를 기쁘게 여기고 기쁘게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 제가 잘 아는 어떤 교수님은 정말로 박사학위도 몇 개 가지고 언어학 박사를 가지고 하는 그런 분인데, 세상에 요즘 참 대우받을 만한 그런 직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성경 번역성교회 가가지고 간사 일을 하고, 그러면서 그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번역성교회 총무로 가신 그런 목사님도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명예도 포기하고 성공도 포기한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참 바보 같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 고난을 받는 그 일을 우리가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살 수는 없죠. 물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13장 14절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참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성경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누가 참된 제사를 드리는 겁니까? 누가 참된 제사를 드리는 자냐? 이 세상에 영원한 도성을 만들려는 사람들에게는 이 참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없다는 거예요. 참된 제사를 드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장차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사람은 참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 영원한 나라, 영광 도성을 꾸미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종교적으로 보면 그들은 이단이고 세속주의자들이고 죽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을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상에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왕국을 만들기 원하죠. 그 권력을 추구하다 보니까 막 세상에 사람이 어떻든 간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 정치 왕국을 만들고 돈의 왕국을 만들고 황금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참된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참된 제사가 없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속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제사는 영원한 그 나라, 장차 다가올 그 나라를 염원하는 사람들에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이 참된 제사는 그럼 뭡니까? 구약에 나오는 짐승을 드리는 제사,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제사, 물론 구약의 제물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성결한 거, 흠없는 거, 처음 난 거, 이런 것들을 그 규정이 있어요. 그럼 규정대로 하는 거, 그걸 얘기합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제사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그 중간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 제물을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 그 참된 제사 가운데 제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뭡니까?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제사를 위한 곡식이나 죽은 짐승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고 콧노래가 나오고 그럴 때 어떨 때입니까? 기쁘고 즐거울 때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찬송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요즘 제가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들이 뭐냐면요, 제가 기타를 잡아본 적이 언젠지를 모르겠어요. 찬양을 그렇게 애쓰게 불러봤던 게 언젠지 모르겠어요. 제 아내가 요즘 제가 잠깐 쉬는 그 방법도 바뀌었대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저 앉으면은 찬송하고, 먼저 앉으면 음악 듣고 그랬는데, 요즘은, 나도 모르게, 태블릿을 보고 앉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검색하고 앉았고, 그러고 앉을 때가 많은 거예요. 참된 제사. 그럼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런 것들을 꼭 무슨 제물을 드려야 되고, 헌금을 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는 것들로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뭐라고 합니까? 그 이름을 증거하고 그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을 찬양하는 제사를 올바른 참된 제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있듯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영화롭게 기쁘게 쉬게 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 숨을 쉬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있다라고 하는 거. 어떤 분들이 이것들을 잘 인정을 안 하고 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 나를 위해 살지라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참된 신앙입니다.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거를 참된 제사다. 참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에 동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찬양 드리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08편 3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이 일들, 입을 열어서 만민 중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게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예배고 참된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마지막에 보면요, 마지막 기록된 게 이 150편 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 말은 누구예요? 살아있는 모든 이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은 뭘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 이거예요.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숨쉬는 모든 존재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예배가 축제 예배가 되고 기쁨의 예배가 되는 그 일은, 오늘도 가가지고 앉아있으려면 1시간 동안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해 주실까? 오늘 가면 교회 가면 뭐 먹을 수 있지? 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아니잖아요. 참된 예배가 뭐냐 이거예요. 다소 형식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형식이 없고 종교적인 예식이 조금 약하면 어떻습니까? 진짜 예배는 내 심령을 고백하고 회개가 하고, 형제와 형제를 가슴과 가슴, 형제와 형제가 만나고, 그리고 가슴과 가슴을 열어주는 그런 일들. 혼자서 예배 드리는 거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예배예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서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라고 하는 거, 그게 뭡니까? 얼굴 보고 그러면서 그 가슴에 우러나는 그런 기쁨을 서로 나누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찬양 속에 말씀이 있고 찬양 속에 권능이 있고 찬양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라고 하는 것. 예배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고,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앉아있다가 보면 어떤 일을 봅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예를 드는데 참 와닿더라고요. 발톱을 깎다가 예배 드리면서 저 양반 이제 설교, 다른 설교 들어 하고 다른 목사 설교를 듣고, 그러다가 또 전화 오면 전화 받고, 목이 마르면 쫓아가가지고 물 떠다 먹고, 이러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겠냐 이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세상의 지위와 위치에 대해서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는 어린아이 같이 모이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위장을 모두 벗어버리고 주님이 만들어주신 모두 그대로 만나고 교제하고 찬양하는 그 예배. 세상에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다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예배가 어떤 감정적인 것이 또 있어야 돼요. 그 감정적인 것은 교회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거든요. 찬양하면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참 쑥스럽게 손까지 들고 저러고 있어. 안 그래봤습니까, 여러분? 장로교에서 그런 것들을 참 많이, 잘 못 보고 자라는 그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부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손을 들고 감사하고 찬양, 누가 보는 거 쑥스러워서 이 손을 내리고, 늘 보면서 찬양하고, 그 찬양이 올바른 찬양이 되겠냐, 이거예요. 부정적인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은 이 부정적인 태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이 큰 소리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 심령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찬양.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앞에 심사위원이 앉아 있는데 거기서 내 콩쿠르 하듯이, 그렇게 하듯이 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 드리는 그런 찬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삶의 열매를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그 찬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6절에서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가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선을 행하는 제사, 그런 제사도 있구나라고 하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눔의 제사가 있다는 걸,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요, 엄숙하게 또 찬양하고 헌금하고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진정한 예배는 선을 행하는 것이고 서로 통회하는 것이고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가슴과 가슴이 만나고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주는 것. 제 교회에 참 많은 분들이 다녀갔습니다. 이미 교회가 그렇죠. 어떤 직임을 받아가지고 잠깐 왔다 가는 경우도 있고, 이것에 와가지고 지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은데, 그런데 그 성도들이 크리스마스만 되면 잊지 않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코비드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는 못 갔습니다만서도 12월 되면은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가던 거를 매주 우리가 피딩을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선물을 싸들고 갔습니다. 우리 성도는 몇 분이 또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나눔에 대해서, 서로 통용하는 것에 대해서 헌금을 보내주고 선물을 사서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일들이 벌써 몇 번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몇 분들이 그렇게 해오고 있잖아요. 여기선 떠났지만은 그들이 이곳에서 정말로 참된 신앙을 배우고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관계되는 것을 만나고, 그러고 나보니까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참된 제사는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고 참된 제사는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 이런 제사를 드리는 참된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요한일서 4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뭡니까? 우리의 진정한 예배,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는 예배,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지식이든 은사든 뭐 돈이든 시간이든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오늘도 이제 우리 뭐 식사를 또 돌아가면서 준비를 합니다. 어떤 것이 되는지 기대가 좀 되긴 해요. 이 일들, 그런 일들이 이걸 만들어서 돈을 받고 팔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에 우러나서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그것을 우리는 오늘 먹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잠깐 광고하는 광고가 되겠지만은 1시가 되면은 전기가 끊어져요. 오늘 원래 전기가 안 들어오게 돼 있던 날인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1시까지, 정확하게 1시에 끊는다고 아주 협박 안에 협박을 하더랍니다. 그 안에 빨리 식사까지 끝내야 되면서도 어쨌든 이렇게 우리 성도를 위해서 나누는 것, 우리 진정한 예배, 진정한 것이 뭐냐 이거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나눈다. 내 마음을 나눈다. 더 이상 우리는 죽은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참된 제사는 뭡니까? 종교적인 쇼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종교적인 쇼로 그냥 보이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제사는요, 삶이에요. 참된 제사는 행동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말씀을 또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 보니까 뭡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는 뭐합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일들, 우리가 이런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일까 하는 것도 돌아봤습니다. 고난이, 우리가 고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그 제사 가운데서도 참된 제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다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교회를 섬기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 3장 17절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 이 말은 신학의 개념으로 보면은 장로나 목사나 권사나 감독이나 이런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은 그런 이 영적인 지도자인데 인간의 몸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장로나 장로는 안 계시지만 안수입장도 지금 다녀가셨습니다만서도 이제 권사님이 계세요. 권사님이 계시고 구역장이 있습니다. 교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분들과의 관계도 바른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얼마나 존경할 자들로. 한국 교회에 보면 장로가 있습니다. 장로를 뽑을 때 어떻게 뽑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뽑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뽑는 자들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는 내가 투표했습니다. 투표하지만은 내가 뽑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뽑으신,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또 그들을 아무렇게나 취급하고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것이 되어지는 것. 한국 교회에 그런 것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참 요즘 안 좋은 소식들 참 많이 듣는데, 근데 현대 교인들이 이거를 잃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영적 지도자들이 그 위치에 온전히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도력을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목사가 그렇고 장로가 그렇고 권사가 그렇고 구역장이 그렇고 그 삶을 그대로 살지 못하니까 어떡하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교회가 점점 권위를 잃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권위를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영적 지도자를 보기 힘드니까 어느새 영적 지도력을 부인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다 이거죠. 그런 풍조, 그것이 교회를 파괴하는 겁니다. 성경은 특별히 너희를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하잖아요. 물론 영적 지도자들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완전한 인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력을 부인할 그런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만약 목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설교만 한다면 여러분 설교 듣기 싫을 거예요. 교회 나오기 싫은 거예요. 어떤 한 분 얘기를 듣습니다면서도 어떤 분이 요즘 교회를 안 나간대요. 왜 안 나가는가라고 남편이, 물론 이제 남편이 교회를 나가는 분이 아닌데 교회 물었대요. 물었더니 교회 목사가 재정을 교회에서 관리하는 분이 없고 목사가 다 관리하면서 그러면서 포천을 뽑고 뭘 뽑는지 어떤 잔지 모르겠습니다. 차도 뽑고 하고 교회들 함부로 막 쓰는데 그게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대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필리핀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직접적인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그런 분이 있구나. 이 정적 지도력을 그럼 설교할 때 설교를 듣겠습니까? 안 듣죠. 교회 안 나가고 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 지도력에 대한 것들, 그것은 삶이 따라야 되는데 영적 지도력이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기도를 가지고 그들을 돕도록 우리가 그걸 돕지 않으면은 나와 함께 있는 그 공동체가 죽게 되고 그것이 내게도 영향이 끼쳐진 거거든요. 그러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기도는 이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신앙이 형통되어지는 것. 응? 영적 지도시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오늘 그것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의 허물과 죄를 자기 죄인 것처럼 회개하고 그들을 돌보는 것, 이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잘못된 관습이 하나 있어요. 응? 뭐 장로를 교회에 뭐 행정과 관리 조직을 주관하는 그런 자로 세워놓고 교회를 운영하는 주인처럼 여기는, 내가 장로인데 응? 내가 말이야 행정을 담당하는 이 교인의 대표로서 목사를 초빙하기도 하고 내쫓기도 하고, 그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은퇴할 때가 됐는데, 은퇴하는 그 목사를 뭐 원로 목사로 청빙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 가지고 막 그냥 싸우고, 교회에 그렇게 목회를 돕던 그 장로인데, 그 교회 사무장 일을 맡겼다가 그 일을 사무장 제도를 없애니까 그랬다가 싹 돌아서 가지고 이제 반대하는 편에 들어가 가지고 목사님을 대적하는 그런 분이 되어져 있는 그런 분을 봅니다. 근데 이 장로, 교사, 목사에 대한 성경의 초점이 뭡니까? 전부 교인을 돕는 영성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해야 될 일들, 오히려 재정을 관장하는 행정적인 부분은 안수 집사에게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이후에 공동의회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주 더 기도하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일들, 그 해왔던 일에 있어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1년에 한 번씩 교회를 하나씩 선교지 교회를 세우자라고 하는 그런 모토로, 그러면서 교회의 재정을 위해서 기도도 해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한진인 떠나면서 많이 떠나게 되고 교회가 축소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또 코비드 때문에 선교지 돕는 일도 축소가 되어지고, 당연히 제가 지금까지 헌금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서도 한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 재정이 제가 재정부에는 이 말씀을 안 드리고 혼자서 기도하고 하다가 이 말씀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말씀드리지만은, 교회는 작년에 개정을 세워놨으면은 그거를 내려가면 안 됩니다. 상황이 어떻더라도 올려야 됩니다. 똑같이는 올리지 못하면은 똑같이는 해야죠. 반대는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 예산을 세울 때 그 예산이 작년부터 떨어졌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 덜 벌고 많이 먹겠습니다,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덜 벌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채워놓으면, 목표를 세워놓으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 주도 한번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다시 같이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정에 대한 것들 내년에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얘기할 수 있도록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지도자들은요, 교인을 영적으로 돌보는 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는 것이 그냥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순종하는 것, 이 일이 뭡니까?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내가 처리해야 될 것인 것.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죄 짓는 것 같이 그렇게 경성하면서 일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 아니냐, 그 얘기예요 지금요. 그러면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영적 지도자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목회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내년이 되면 이제 은퇴합니다. 은퇴하는 말 막 참 그렇게 싫어하는데, 어쨌든 제가 떠나고 나면 다른 목회자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목회자가, 물론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뭐 더 하게 될지 그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이 일에 있어서 무엇이냐, 근심하는 마음으로 목회하면 설교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근심하는 마음으로 하면 영적 지도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목회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까지 오늘 성경에서는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영적 지도자 되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18절에 또 이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라고 얘기하면서, 예? 이 3장 18절에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 1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러와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는 이 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얘기들과 그러면서 이 일 가운데서 특별하게 얘기하는 인도하는 자, 그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은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겠습니까? 그 은혜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우리 삶과 가정과 직장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게 뭡니까?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바른 양심이, 선한 양심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13장 20절은요, 오늘 이 장의 결론이기도 하고 히브리서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결론이거든요. 이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모델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어주시고,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가 뭡니까? 우리의 사도시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서신의 말미에서도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제시합니다. 20절부터 21절 다시 한번 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사람과의 관계나 모든 상황에서 승리의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결론을 지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때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어떻게 한다?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광이 그에게 영원무궁토록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히브리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쭉 공부해 오면서 정말로 우리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느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 우리 형제가 구원 얻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그 생명책에서 기록되는 것이 빠져도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던 그런 일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느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이런 기쁨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가 기뻐온 그런 일들을 이어나가는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온전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거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